안녕하세요 여러분. 12주차 기독교 세관 강의입니다. 이제 여러분 과제도 없으니까 기말 소논문 잘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주제, 어떤 주제 논문이든지 그것을 아주 축약해서 많이 잘라내고요. 한 4, 5페이지 정도로만 제가 드린 논문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샘플을 보시고 다른 분이 쓰신 또 제가 지적한 그 어떤 점을 고치라고 많이 제가 빨간 글씨로 지적을 해놨죠. 그런 걸 보시고 많은 걸 보시지 않아도 한 개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논문을 준비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이제 15주차까지. 여러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1교시 국어 자연세계에 들어가겠습니다. 2교시는 십과 우리의 정치적 책임, 3교시는 제가 준비한 기독교와 정치에 대해서 또 정당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과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국어는 139페이지죠. 우리 교재. 여러분 교재를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안 읽으면 읽을 기회가 없으실 겁니다. 처음에 미국산 이 저자가 기르는 코카 스파니엘 종의 개인 밀턴 이따끼 얘기가 나오죠. 지금 동물들이 물론 이렇게 인간과 함께 있는 그런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사실 인간과 떨어져 있는 야생동물조차도 지금 인간과 관계하고 있죠. 인간에 의해서 야생동물이 멸종되기도 하고 또 보존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그 코끼리의 수조차도 인간이 다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이 인간과 떨어져서 지금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창조관이고 그 안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자연을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물은 인간의 노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자체 또 생물의 세계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직접 관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4편 10절에 보면 그야말로 창조의 찬가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얼마나 시인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놀라우면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자연을 우리의 마음대로 망가뜨려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환경론자가 누군가? 이 책에서는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다 구원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문화명령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물이 다 사라진 그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의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무지개가 그냥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하나의 심볼,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제 다시 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시 조화롭게 살게 하셨죠. 이것이 이제 노아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첫째는 땅이 그냥 인간의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관리자세요. 통치자고 관리자고, 우리는 다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또 관리하는 청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자연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을 신비화하고 신성하게 생각하고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유신론이 갖는 자연관의 중요한 비판적 성격입니다. 인간의 어떤 인간의 전능주의도 비판하고 자연의 신성화도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1967년에 어떤 유명한 그 화학자가 이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이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분은 린 화이트 2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스탠포드에서 화학 교수를 했죠. 이분이 67년에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Ecologic Crisis.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shall continue to have a worsening ecological crisis until reject the Christian axiom that nature has no reason for existence save to serve man.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뭐뭐를 이런 기독교적인 공리,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기독교적인 문화명령의 공리를 거부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악화되는 환경 위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럼 기독교 공리가 뭐냐면 자연은 존재를 위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인간에게 복종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공리라는 거죠. 여기 save라는 것은 뭐뭐를 금하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말을 돌려서 어렵게 썼는데, 자연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인간에게 봉사할 것을 금지하는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중부정을 썼으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생존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할 이유가 있다는 이 기독교적인 공리를 거부해야만 환경 위기를 우리가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 중세 이후에 기독교가 환경 위기의 원인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그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기독교적인 신념,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즉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환경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비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서구 기독교인들이 사실 자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했죠. 그리고 상당히 폭력적으로 정복을 하고 다스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해서도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자연을 파괴했죠. 예를 들면 뭐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 환경 같은 거는 그 당시에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광산을 개발하고 등등 뭐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이었고 그것이 연속성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막 그 대도시들이 공장에 의해서 매연으로 휩싸이고 그 다음에 위생 상태가 나빠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크게 그렇게 고민을 안 했단 말입니다. 예, 그 현실적인 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 어떤 이런 환경 위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산업혁명을 보면 산업혁명이 곧 기독교의 어떤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서구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명의 이제 소위 합리주의적인 자연을 개발해서 포이에시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뭔가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서구적인 그리스적인 문명의 산물이라고도 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그 기독교만이 모든 오늘날 환경 위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점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환경 의식이 없이 이 자연을 대했고 산업혁명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죠. 유럽인들이 또 이 소위 뭐 대항해 시대나 그 이후에 제3세계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 때 전혀 그런 어떤 책임감 없이 각 나라들과 자연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 관리하는 걸 말하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할 때 이게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선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이제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래도 이런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독일 등의 모델들이 있죠. 또 뭐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회학에 도입한 밀브레스라는 사회학자가 있죠. 지속 가능한 사회. 그것이 오늘날 많이 언급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지구가 지속 가능해야 돼, 생존 가능해야 되고 또 우리의 문명과 또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도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야말로 무조건 다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에너지 문제도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수력이라든지 뭐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크리스찬들이 어떤 이 자연에 대한 태도와 환경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주의 교회의 약점은 오직 교회와 그리고 복음 전도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그것이 기독교와 크리스천과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의식이 없죠. 뭐 보통 사람 수준이거나 그 이하거나.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모델은 우리 기독교 환경연대가 오랫동안 벌써 몇십 년 동안 활동하고 있죠. 이 환경연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여기 첫째, 교회 내에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순환. 예,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이 쓰레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 뭐 포장지, 포장재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결국은 법적으로 제한을 해서 비닐도 재생 가능한 또는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다 이렇게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플라스틱 같은 거나 또 비닐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든지 포장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원들이 우리가 지금 리사이클링 하고 있죠. 순환되도록 하고 두 번째, 이 몽골의 은총의 숲 생태 선교라는 것은 몽골의 나무 심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겠지만 이렇게 한 지역을 맡아서 여기다 이렇게 10년 이상 지금 나무를 심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무들 숲이 작은 관목숲을 이뤘죠. 이렇게 노력을 하면, 꾸준히 노력을 하면 여기가 벌써 황무지화돼서 사막화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환경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여러 교회 교인들이 가서 이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나무 심기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온실가스를 배출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포스코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4번부터는 상당히 정치적인, 지금 정치 사회적인 NGO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GMO 완전 표시제 법안 제정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료용 GMO 식물들을 약 800만 톤 수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명확히 지금 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GMO가 이제 유전자로 증식한 그런 식물들이죠. 재배한. 그다음에 여섯 번째, 21대 국회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뭐 기후위기 이런 문제 별로 관심 없죠. 지금 뭐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막고 그다음에 어떻게 경제 지금 그린 뉴딜을 통해서 하느냐. 그런데 사실 거기도 그린이 들어갔는데 그럼 기후 위기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새만금 수문을 전면 개방해서 해수 유통을 요구하고 있고, 새만금 간척지가 지금 뭐 이렇게 수문을 닫아놨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월성 핵발전소 사용 핵 연료 저장 시설, 이것을 맥스터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울산 시민들이 주민 투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즉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뭐 이 얘기는 현재 정부 정책하고도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 어떤 거는 여러분 개인 의견에 이제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크게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사회적 압력도 넣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으로 교회가 그것을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한국의 아직 시민사회에는 그 환경의식이 약해요.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해 문제, 이걸 줄이려는 정부 의지도 굉장히 약하고, 유럽은 지금 올해 내년부터 지금 전기차를 쓰도록, 지금 가솔린 차를 줄이도록, 화석연료를 못 쓰게 하는 법을 뭐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늦죠, 아무래도. 그러나 또 이런 움직임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일회용 컵이나 이런 일회용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걸 이제 줄이자고 줄이는데 교회가 앞장서야죠.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말로만이 아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또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또 자, 그럼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